오늘 시간은 믿음의 기본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령한 복과 그리고 물질의 부요와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가는 기술입니다. 아무라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믿음, 이것은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잘 믿습니다. 우리 선덕교회 어머니가 되는 우리 박 사모님은 제가 처음 딱 대할 때 믿음의 기본기가 잘 닦여졌구나. 그런 것에 큰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 전 교인이 참석을 해도 우리 박 사모님이 참석하는 그날은 제가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큰 힘을 발휘를 해요. 믿음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믿음의 기본기를 바로 닦아야 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그 기본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오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기본기를 꼭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기본기가 잘 닦아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그 기본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로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기본기, 갖춰야 될 그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의 기본기는요, 집중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맹인, 이 소경은 일반 보는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이 맹인들의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경처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요, 이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기본기가 뭐냐면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기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서 결과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 집중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소경은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하는데 우리 눈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집중을 한 거죠?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한다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즉 말하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믿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그 기본기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찌든 여러분들은 이제 바라보는 것, 이 시선 집중,
이 맹인들이 마음에 집중하듯이, 이 귀로 집중하듯이 우리는 이 눈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자꾸 집중하라고 그래요. 미문에 앉아있는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편ገብ시하고 달라고 사정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봐라, 우리 쳐다봐라. 우리 금과 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봐! 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보라고, 내 눈 보라고, 자꾸 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 내 눈 바라봐. 내 눈 바라봐. 그러면 너 걸을 수 있어. 바로 이게 믿음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눈으로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의 기본기만, 이 바라보면 이 기본기만 잘 갖고 있으면요, 제 힘이 솟아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힘이 안 솟아납니까? 그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눈 그 주일을 설교할 때 목사님 눈만 똑바로 쳐다보면요, 그 한 주간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몰라요, 교인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지금 센터교회 와가지고 우리 전문의들이 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쳐다보라고 하는데 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 내 눈 쳐다봐,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예뻐서 쳐다보라고 해서 다 늙은 사람? 예? 매력도 없는 사람 자꾸 쳐다보라고 왜 그래 글쎄요. 그게 기술이에요. 내 눈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새 힘이 와요. 병이 나아요. 그래요. 안전맹이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쳐다봐야 돼요. 눈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부흥회 할 때는요, 그걸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게 딱 기본기가 닦여 있어요. 요새 전문들은 그게 좀 안 닦여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설교할 때 쳐다봐요.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쳐다봐라, 쳐다봐. 하고 쳐다봐라.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쳐다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쳐다보면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배에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너무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게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줄도 모르고 갔어요. 예수님이 딱 해서 보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 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예수님 정신이 없는가? 이 바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가는데 안 빠져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정신이 빠졌나 봐요. 제자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물 위로 촉촉촉 들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예수님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베드로도 지금 바다 위로 걷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들 따질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바다건 뭐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러면 풍랑이 막 일었어요. 바람이 막 세게 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일어나는 바다 물결 풍랑을 보고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쳐다보면 빠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를 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막 집중해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항상 은혜 받고 거기서 그 말씀 듣고 기적받고 변화되고 충만함 받고 새 힘 얻어서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사는 길은 주일마다 나오셔서 목사님 눈 쳐다보는 거, 설교할 때 눈 쳐다보는 거, 소망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제1 기본기입니다. 집중하는 거,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둘째로 쓰는 기본기는요, 흡입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이 뭐냐면요, 갈급하는 거예요. 막 흡입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마음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지, 예수님이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조용히 하고.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둘째 기본기였어요. 그밖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흡입한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갈급하게 흡입을 한 것. 바로 이 바디메오는 비결은 귀에 있었어요. 귀로 흡입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 흡입해드리는 이 귀, 이것이 바로 이 속에 그 예민한 이 소리를 듣는, 받아들이는 이 기본 귀가 바로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눈을 번쩍 뜨도록 만든 겁니다. 기적은 항상 내가 얼마나 갈급하느냐, 내가 얼마나 흡입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바로 이 말씀을 흡입해 들이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흡입해 들일 때, 이 흡입의 이 기술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향해서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막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대해서 늘 갈급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지방에 사는 이 교인들은요, 이 기본기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보다도 특별한 기본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믿음의 기본기를 바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흡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기술을 완전하게 닦을 수 있는 효과적인 그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간절하게 듣는 것, 빨아들이는 것. 되게 은혜교회 가보면요, 표가 나요. 그게 뭐냐, 빨아들여요. 흡입력이 있어요. 설교를 해도요, 막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신나는 거죠. 안 빨아들이고 톡
툭 튀기는 교회 가서 설교는 우리 오 목사님 신나요?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흡입하셔야 돼요. 갈급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 말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듯이 애들이 젖 찾을 때 얼마나 막 젖만 찾으면 쪽쪽 들어요. 애들 키워본 분들 그 젖 먹일 때 애들이 막 어떤 엄마들은 막 크게 부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갓난아이들처럼 그렇게 빨으라는 겁니다. 빨아들이라는 겁니다. 엄마 젖 빨듯이 막 빨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든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천국까지 가는데 이 믿음의 기술로 가거든요.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그것으로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하고 그냥 각을 세워서 한 말씀 한 말씀 따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중간에서 실패합니다. 확실히 천국에 가시려거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요,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바뀌었었어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받게 하도다. 그래서 나는 금과 곧 많은 청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굴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먹었던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한 번씩 꼭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달다. 꿀처럼 달다. 한참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막 그 설교가 달잖아요, 달아. 꿀 같아. 막 저렇게 신령한 말씀이 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말씀을 흡입해서 막 꿀송이처럼 여러분들 엄마 젖보다 더 막 말씀을 이런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그 기본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표출입니다. 그런데 품어야 돼요. 말하자면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이 소리를 하고 표출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 분명히 지금 바디묘가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야 조용히 좀 해. 부끄럽게 왜 그래? 왜 그렇게 소리치고 그래?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워? 너는 왜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렇게 믿냐? 그래도요, 여러분이 받으면 오면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요. 쓸데없어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조용히 좀 하라고 해도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표출하는 거예요. 나서는 예수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 믿음을 표출한 겁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발걸음을 멈추시고 거물러서서 저를 불러라. 저를 불러라. 내가 부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잡아당긴 겁니까? 바빠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예수님을 당긴 겁니까? 부르짖음입니다. 바로 막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역사할 때는 항상 나사렛 예수여 그래요. 항상 예수를 부르시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해서 신앙을 표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서 기적이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요. 내가 입으로 표출을 안 하면, 내 믿음을 표출을 안 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입으로 꼭 고백해야 됩니다. 표출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표출해야 돼요. 제가 어제 하루를요, 제 고향 교회 후배 목사님, 그분은 평생을 이제 부흥사로 그렇게 일하신 분. 목이 얼마나 가랬던지 자기는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의 병자에 일어나라. 이 소리를 3,000번을 한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도 그 말이 막 나와요. 그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명령이 나와요. 그걸 막 하루에 3,000번씩을 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양반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보험사에서 1억 2천 얼마인가를 보험을 탔대요. 그러면 지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친 걸 아시겠죠? 그건 보험사에서 1억 2천이 나온다고 하는 이 양반이 거의 몸이 다 부서졌다고 봐야 되죠. 그 보험사에서 아무 돈 내주니까 다 보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게 생겼으니까 1억 2천을 줬죠. 근데 이분 이제 부흥회 같이 뵙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집회로 가야 됐대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대요. 이 보험사에서 또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병원에 잘 붙어 있나. 하도 가짜 나이롱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도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막 가서 일주일을 다 부서진 몸 가지고 가서 증거를 했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놀란 거죠.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게 다 나타났는데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것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기적이. 여러분, 고백하면 내 신앙,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아무튼 내가 표한 대로 됩니다. 어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 뭐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내 입에 말한 대로 될 것이라, 내 말대로 될 것이라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출한 대로 됩니다. 숨은 악강장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 민족에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부흥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할 때 이들은 아멘 하고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라 소리만 딱 선포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질렀대요. 소리 질렀어요.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 아멘 아멘 하러는데도 역시 우리 사모님이야. 저희 사모님 없으면 설교 여기서 안 할 때 나 못 오겠다고 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 후배 목사님처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듣더니 말더니 계속. 그래서 이 기본기가 어디서든 나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이 기본기를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시인할 때 성립되고 놀랍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하신 중요한 그 기본기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아멘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소리 지를 때 바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온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멘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본기에 어찌되든 집중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상 말씀에, 목사님 눈에 항상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이 말씀을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할구함으로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말씀을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서 막 말씀을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